아, 이제 전쟁이 일어나고 난 뒤에 에젤 선교의 식구들한테는 처음으로 우크라이나 상황에 대해서 나누는 것 같습니다. 아, 제가 오늘 이 시간을 어떻게 해야 될까를 좀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40분 정도 되는 시간 속에서 두 가지를 나눠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잘 들리시죠, 다들? 네. 첫 번째는 이제 저희 멜리토폴 교회 상황을 좀 먼저 전반부에 나누고 후반부에는 많은 분들이 저한테 하는 질문이 왜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일어났는가? 어, 전쟁이 왜 일어났는가? 그리고 그 전쟁으로 인한 어떤 영향들이 있는가? 세계적으로 선교에 대해서 그 질문을 좀 많은 사람들이 했었고 또 제가 나름대로 이제 어떤 행인가를 좀 많은 현지 목사님들과 현지 또 그 현지를 다녀오고 또 폴란드라든지 주변국에 있는 상황들을 이렇게 계속 주의 깊게 보면서 현지 목사님들하고 이야기하면서 어떤 영향이 있는가에 대해서 세계 선교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세계 선교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에 대해서 좀 나누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전반부는 저희 교회에 대한 상황, 후반부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세계 선교에 어떤 영향, 왜 일어났고, 세계 선교에 그 전쟁이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에 대해서 나누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한국교회가 우크라이나에 어떤 일을 했으면 좋겠는가에 대한 그 방향들을 좀 나누고, 그리고 마지막 저희의 기도 제목들을 나누려고 합니다. 아, 아, 저는 이게 이제 저희가 2008년도, 2009년도에 찍은 사진이죠. 8년도에 코로나 터지기 직전에 저희가 우크라이나 간지 10주년 됐을 때 찍은 사진입니다. 저희 성도들 모아놓고 10주년 기념 사진을 찍었던 사진입니다. 전쟁이 작년 2월 24일 날 일어났죠. 전쟁이 2월 24일 날 일어났는데 아, 사실 제가 한국에 들어온 거는 2월 16일 날 들어왔습니다. 전쟁이 일어나기 일주일 전에. 그 들어오게 된 배경은 정부에서 강제적으로 나와가라고 이렇게 말해서 나왔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니까는 빨리 대피하십시오. 대사관에서 한 세네 번 계속 전화가 왔던 거고, 저는 만약에 대피하지 않는다면은, 이렇게 여권하고 여권 무효화시키고 벌금 1,000만 원이 떨어지니까는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우크라이나의 성도들을 놓고 한국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나올 때 뭐 전쟁이 일어날 거라는 생각은 전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어, 저는 뭐 하여튼간 전쟁이 일어날 거 생각 못하고 다시 4월 달에 부활절 전에 이제 돌아갈 것이다라고 기대를 했는데 한국에 들어와서도 편하지는 않았어요. 제가 자발적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비자발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편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일 이제 성도들하고 전화 통화하다가 2월 24일 날 전쟁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이제 들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난 뒤에 저희 멜리토폴은 3일 만에 점령을 당했습니다. 러시아군에게. 3일 만에 점령을 당했고, 그동안 3일 동안 점령을 당하고 난 뒤에 매일 이제 폭격이 있었어요. 멜리토폴에. 어쨌든 우크라이나 진영에서 폭격이 미사일 쏘든 러시아 진영에서 미사일 쏘든 매일 그 폭격 속에서 폭격이 있다 보니까 성도들이 일단 무서웠어요. 무서우니까 어디로 모였냐면 교회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로 모여들어서 한 20여 명이 같이 모여서 공동체 생활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공동체로 모여서 같이 식사하며, 제가 나오기 전에 어떤 일을 했냐면은, 나오기 전에 혹시 모르니까 99%는 저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거지만은, 만약에 1%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을 대비해서 식료품을 좀 많이 쌓아뒀어요. 사다가. 다행히. 그래서 그 식료품이 있어가지고 성도들이 교회 와도 먹을 것은 그렇게 걱정하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20여 명이 공동체 생활을 했는데, 문제는 이제 매일 폭격 소리를 듣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 폭격이 들어오니까 두려움에 빠지잖아요. 그리고 대피를 해야 되는데, 아까 여기가 식당인데 식당 안에 밑에 지하에 한 2평 되는 음식 저장 창고가 있어요. 사진 뒤로 보면은 약간 음식들이 쌓여 있는 게 보이죠? 이게 병으로 지는 게. 음식 저장 창고인데 한 2평 되는데 한 20여 명이 숨는 거죠. 지하에 들어가서. 폭격 소리가 끊일 때까지 한 3시간, 4시간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보통. 한 번 들어가면은. 거기 이제 아이들도 있고. 그래서 피신을 하고 계속 이제 그런 생활들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런 계속 이제 어려운 생활 속에서 하다가 제가 작년 7월 달에 폴란드 갔을 때 이제 난민들을 좀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 어떻게 하면 우크라이나를 도와줄까 고민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은 뭐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네 성도들을 좀 돌봐야 되지 않겠냐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멜리토폴이 상황이 어려운데 계속 러시아군이 지배하고 러시아군이 이제 계속 작년 5월 달에 하루에는 10명에서 20명까지 매일 러시아군이 사람들을 납치해 갔어요. 납치해 갔었고 어떤 사람들은 시체로 발견되어지고 또 길거리마다 검은 검색이 심해지고 러시아군이 통제가 심해지고 저희 동료 목사님들은 거의 다 한 번씩 납치됐던 것 같아요. 저랑 같이 친하게 지냈던 목사님들은 보통 러시아군에 납치돼서 한 9일 정도. 그래서 그 동료 목사님들이 저한테 위로한 게 김성 기사님 빨리 떠난 게 다행이라고. 당신도 여기 있었으면 납치됐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거다. 우리가 당신을 케어할 만큼 여력이 없었기 때문에 빨리 나가는 게 다행이다라고 오히려 그분들이 저를 위로해 줬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계속되는 러시아군의 포갑 그리고 이렇게 탄압 속에서 안 되겠다. 성도들을 좀 탈출시켜야 되겠다 생각해서 저희 성도들을 이제 탈출 계획을 세웠는데 한 20명이 이제 탈출하려니까 이게 쉽지는 않아요. 보통 1인당 우크라이나, 즉 러시아 점령지에서 음, 멜리토폴에서 탈출을 시키려면은 지금 빨간 부분 지금 러시아군이 점령한 지역이거든요. 저희 멜리토폴. 여기서 자파로지아라는데 PPT 자파로지아라는 데는 우크라이나 점령 지역이거든요. 이쪽이 한 120km 정도 됩니다. 120km 되는데 이쪽까지 가기 위해서는 러시아 검문소를 7개를 통과를 해야 돼요. 7개를 통과를 해야 되는데 그냥 통과하는 게 아니에요. 1인당 200불씩 줘야 돼요. 그리고 남자들은 안 돼요. 왜냐하면 남자들은 러시아군이 앞으로 징집 대상자이기 때문에 데려가지는 못해요. 그래서 남자들은 따르게 200불을 보내주는 것이 아니라 남자들은 200불 줘도 안 되고 그래서 크림반도 앞에 크림반도 밑에 크림반도를 통해서 러시아 본토를 해서 한 4,000km를 이동해가지고 결국 폴란드로 해서 돌아올 수 있는 방향으로 이 사람들은 한 명당 700불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어, 어, 한 25, 6명 정도를 탈출시켰습니다.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저희 성도들에게 피해를 주시진 않았는데 놀라운 일은 저희가 성도들이 이렇게 우크라이나를 탈출하는 과정 속에서 어, 그 자파로지아를 탈출할 때 저희들이 탈출하고 난 이틀 뒤에 그 저희들이 탈출했던 그 경로에서 폭발 사고가 있었어요. 미사일을 떨어뜨렸어요. 미사일을 러시아 쪽에 떨어뜨렸는데 민간인이 23명이 죽고 24명이 다쳤어요. 그리고 민간인을 탈출시키는 운전수 2명이 그 자리에서 즉사를 했어요. 만약에 저희 성도들이 이틀만 늦었다면 그 자리에 저희 성도들이 그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죠. 이런 부분은 좀 마음이 아픈, 사람이 죽은 거에 대한 마음 아픈 사건이지만은 또 감사하게 또 저희 성도들이 살아났다. 그래서 자파로지아도 계속 공격을, 나중에 이제 자파로지아에 있다가, 이게 자파로지아도 계속 공격을 받아서 머문 장소 바로 옆에서 미사일 폭격됐는데, 민간 아파트 폭격됐는데 5층짜리 건물이 그대로 주저앉아 버렸어요. 성도들이 여기서 자파로지아도 안전하지 않다. 그래서 결국 이제 멜리토폴에 한 700km 떨어진 키이우로 어, 거처를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제 바람은 성도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다른 나라로 좀 가면 어떻겠냐. 난민들을 신청해도 받아주니까는 유럽의 다른 나라들 많이 받아주는데 가는 게 어떻겠냐 했을 때 성도들의 공통된 의견이 어떠냐면 우리는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살겠습니다, 목사님. 그래서 우리는 같이 움직이겠습니다라고 결정을 내려서 성도들이 같이 움직이게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멜리토폴을 탈출할 때 승합차를 타고 이렇게 움직였죠. 그런데 이제 탈출하고 난 뒤에 탈출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멜리토폴에 남아있는 성도들이 있었어요. 탈출한 사람들도 있지만은 다양한 상황으로 인해서 탈출할 수 없는 분들이 있어요. 일단 노약자들은 탈출을 못했어요. 나이 연세 많이 드신 분들은 장거리로 이동하기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탈출을 못했고
또 이제 가족 중에 마약 환자들이 있는 지금 사람들. 저희 교회 성도들 대부분이 마약, 알코올릭, 미혼모, 다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가족 중에 마약 환자들이 있는 사람들은 나오지를 못했어요. 만약에 마약 환자들이 같이 움직이게 된다면은 너무 위험에 대한 그 리스크가 커가지고, 마약 환자들은 데리고 가지 않기로 저희가 결정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약 환자를 가족으로 있는 성도들은 같이 못 나왔어요. 그래서 이들은 따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저희 성도들이 탈출하고, 난 뒤에 그 탈출한 그 교회는 남아 있었으니까,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통보가 왔어요. 그 교회를 가져가겠다고, 러시아군이. 그래서 저희 교회도 러시아군한테 빼앗겼습니다. 멜리토프 교회도. 아까 이렇게 어, 좀 모였던 장소, 식당, 여기가 교회인데, 교회 예배드리던 장소를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탈출을 시켰고요. 그래서 멜리토폴은 교회를 뺏기다 보니까 예배드릴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부리더였던 자매가 지금 리더 역할을 하는데, 어, 그 리더 자매 집에서 모여서 매주 예배를 드리는,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죠. 저희가 설교를 하면은 그래도 감사하게 인터넷은 끊기지는 않았어요. 인터넷은 끊기지 않다 보니까는 온라인으로 같이 예배를 드리게 되고, 똑같이 키움에서도 성도들이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 근데 이제 저희들이 이제 거처가 안정되지 않다 보니까는 이것도 임시 거처지거든요. 지금 키우에 있는 성도들이 한 20명 정도, 어, 지금 25명 정도 모여서 공동체 생활을 하는데, 임시거처지에서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선교사님들이 다 물러나고 나는데 그 집들이 비어 있을 거 아니에요. 선교사님들 다 나왔으니까 그 집들이 비어 있는 집들이 마땅히 관리할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 저희하고 이렇게 상황이 잘 맞아서 저희가 그 집에 들어가서 저희 성도들 그 집에 들어가서 관리해주면서 같이 지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어디까지나 이건 임시방편입니다. 임시방편.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키이우에 건물을 사서 저희 성도들이 거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금 앞으로 전쟁이 끝난다고 하더라도 2, 3년 동안은 교회 멜리토프를 갈 수 없는 상황이에요. 몇 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어, 언제 전쟁이 끝나더라도 저희가 그 땅을 다시 들어갈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회에 저희가 이제 결정한 게 집을 하나 사가지고 거기서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예배드릴 수 있는 공간을 좀 마련하자. 그래서 키위에서 새롭게 교회 사역을 시작하고 성도들도 교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좀 준비를 하자. 그래서 그런 준비를 하고 있고 제가 이제 4월 달에 들어가서 우리 성도들을 어, 위한 거처를 위해 어, 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 성도들이 25명 정도가 피난민으로 인정이 돼가지고 정부로부터 보조를 받아요. 1인당 50불씩 보조를 받는데 제가 작년 10월 달에 가서 우리 성도들한테 이제 오래간만에 이제 만났으니까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제가. 그래서 성도들한테 맛있는 거 사주고 싶다 해서 KFC를 데리고 갔는데 얼마나 KFC에 다들 처음 가보니까 난생 처음 가보니까 신기해하면서 같이 먹고 하는데 비싸더라고요. 1인당 한 번씩 사주니까 5불이더라고요. 5불, 6불 정도 나가더라고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1인당 받는 정부 지원금이 50불입니다. 물가는 전쟁 후에 두세 배가 뛰었어요. 전혀 택도 없이 그 50불 갖다가 전혀 생활할 수 없죠. 그래서 많이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희 성도들이 어떻게 생활을 하느냐? 제가 보내주는 돈으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받은 돈도 있지만은 제가 받은 돈, 보내주는 돈으로 계속해서 생활하고 먹고 생활하고 있고 또 이제 이 집도 좀 있으면 비워줘야 되는 상황이라 아, 좀 이제 어려운 상황 속에 있어요. 그래서 빨리 저희가 가서 집을 사야 되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이 정도로 저희 지금 상황을 좀 설명드리고요. 자, 그러면 이제 전쟁이 왜 일어났는가? 전쟁이.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이 왜 일어났는가에 대해 사람들이 많이 질문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지리적인 거예요, 지리적.
여러분들 보시면 이 전쟁 지도를 보면은 모스크바하고 유럽하고 이렇게 딱 그 중간 지대에 우크라이나가 있죠. 우크라이나가. 이 우크라이나가 그동안 상당히 완충 지역을 했어요. 러시아와 유럽의 완충 지역을 했는데, 우크라이나가 경제적으로 점점점 더 서방의 의존도가 점점 짙다 보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불편한 거죠. 그래서 2014년도에 어떻게 됐냐? 크림 반도를 이렇게, 여기 제가 지도에 보이는 크림 반도를 러시아가 점령, 다시 무력으로 빼앗아 버리죠. 그리고 이쪽에 돈바스라는 지역을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만약에 너희들이 우리를 계속 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입장에서 우크라이나가 자신들의 편을 들지 않으면 점령해버리겠다라는 위협, 이 지리적 이유 때문에 이제 계속 전쟁이 일어났고, 어, 보시는 바처럼 이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다음으로 두 번째로 큰 나라예요, 또. 큰 나라이다 보니까 땅이 중요해요. 세계의 그 검은 흙의 80%를 우크라이나가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참고로 우크라이나 하면은 많은 분들이 이제 모르는, 이제 재밌어 하는 내용 중에, 여러분들 소피아 로렌의 해바라기라는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연세 드신 분들은 좀 많이 기억하시더라고요. 그 소피아 로렌의 해바라기가 촬영지가 바로 우크라이나입니다. 그만큼 비옥하고 아름다운 땅이 있기 때문에 러시아 입장은 절대 포기할 수 없고, 유럽에서 러시아 다음으로 큰 나라이기 때문에 꼭 어, 전략적으로도 뭐 러시아는 가지려고 했고, 한편으로 유럽에서도 마찬가지죠. 우크라이나는 항상 그 자신들이 갖고 싶었던 땅이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지리적 요건상 전쟁이 일어난 거고요. 세 번, 음, 세 번째는 이제 나토와 관련돼 있어요. 계속 나토는 동진을 하려고 그랬고, 또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 동진하는 나토가 불편한 입장이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계속 충돌하다 보니까 이 충돌하는 장소가 어디냐? 결국 우크라이나였던 거죠. 그래서 이 세력 싸움이 자꾸 이제 우크라이나가 자꾸 나토 쪽으로 기울려니까 모스크바에서는 불편하죠. 불편해서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전쟁을 일으킨 거고, 우리가 러시아 입장에서는 전쟁을 일으켜서 우크라이나를 완전히 러시아의 종속국으로 만들겠다. 그런 계획을 가졌던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네 번째는 왜 전쟁이 일어나냐? 이념적 대립 때문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저희 교회 전도사한테 물어봤어요. 야, 왜 너희들은 러시아 땅으로 편입되는 걸 싫어하냐? 사실 너희들 공산 체제에서도 잘 살았는데,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사실 러시아가 나쁘진 않은데 왜 예, 러시아에 들어가는 걸 이렇게 거부하냐라고 물어봤을 때 딱 한마디로 정의하죠. 자유가 없어요. 라고. 자유가 없어요. 어, 이게 전쟁의 원인인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는 계속 자유주의 이념을 따르려고 했고, 모스크바는 푸틴이 독재 정권 하에서 자꾸 구소련의 영광을 재현하기 위한 공산주의 이념을 어, 이렇게 현속시키려고 우크라이나를, 그런 대립 속에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전쟁의 원인은 뭐였냐면은, 이게 맨 마지막에 가장 큰 원인인데, 여러분들, 이 흑해를 러시아가 14년에 점령을 하고, 그리고 이 돈바스를 이제 새로운 독립국가로 만들었지만 친러시아 국가적인으로 만들었고,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 러시아 본토와 이 크림반도를 잇는 육로가 없었어요. 그래서 크림반도는 항상 외딴 섬처럼 고립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 크림반도와 모스크바, 러시아를 이렇게 잇는 육로가 필요한데, 그게 어디냐면 저희 멜리토폴이에요. 그래서 이 육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일으켰는데, 처음에는 생각하기는 어떤 전쟁을 생각했었냐면, 전쟁은 일어나긴 일어날 건데 아마 지역적으로 일어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어요. 지역적으로 일어날 것이다 예상을 했는데, 이 예상을 완전히 깨버렸죠. 그리고 전국적으로 작년 2월 24일 날
우크라이나 전역에 전쟁을 미사일을 쏴가지고 전쟁을 시작했죠. 이 전쟁을 시작해서 수많은 도시들이 이제 파괴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고 어,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죠. 이 전쟁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 난민들이 발생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인구가 4,150만 정도를 잡고 있는데 이 난민들을 어, 발생했는데 이 사진은 뭐냐? 이 사진은 설명드리면은 저희 지역에서 한 60km 떨어진 핵 발전소가 있습니다. 유럽의 제일 큰 원자력 핵 발전소가 있는데 그 지역에 한 엄마가 이제 노모를 모시고 있는데 이 노모를 모시고 있는데 자신은 차마 이 전쟁 속에 떠날 수 없으니까 아들이라도 살리려고 기차를 태워 보내는데 어디로 보내냐면 유럽에 있는 자기 친척에게 보냅니다. 근데 이 친척에게 보낼 때, 이 아이를 보낼 때 어떻게 보냈냐? 손에다가 전화번호 하나 써주고, 어, 그리고 이름을 써주고, 이렇게 보내죠. 그리고, 그러고 나서 이 아이는 혼자 떠나갑니다. 이제 혼자 떠나가면서 이제 앞에 어떤 모습이냐면, 이 사진 앞에 아이하고 엄마가 손잡고 유럽으로 나가는, 피난을 가는 장면이 떠오릅니다. 그 모습 속에 이 아이가 막 울면서 자신이 왜 이런 상황을, 예, 그런 가슴 아픈 사진이기도 합니다. 이게 누가 이 사진을, 이 모습을 찍어서 인터넷에 올렸더라고요. 남의 얘기 같지가 않아서, 그렇습니다. 어, 지금 우크라이나의 난민들이 이제 유럽에 1,000만이 나가 있고요. 우크라이나 안에 저희 성도들도 마찬가지 800만이 집을 잃고 떠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이 전쟁이 그만큼 인구의 절반을 집 없는 사람들로 만들어 버리죠. 이게 피난민의 삶이 얼마나 고달픈지 저는 사실은 70년 전에 한국의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잘 모르는데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작년 10월 달에 들어갔을 때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 예, 멍하게 있을 때가 많이 있더라고요. 멍하게 있을 때가 많고 막 눈물을 그냥 가만히 있는데 눈물도 흘리더라고요. 많이. 상실감이 워낙 크다 보니까 이게 우리 성도들의 모습만이 아니라 1,800만 정도 되는 우크라이나 인들이 이런 마음을 안고 살아가고 있다. 아, 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을 통해서 1,800만이 이제 결국 이렇게 피난민과 난민들이 생활을 하는데 이게 부정적인 영향만 있느냐라고 봤을 때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 물론 이제 아픈 사연이지만 이 속에서도 분명히 하나님의 일들은 일어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떤 일들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좀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길 원합니다. 지금 유럽에 다시 붐을 꿈꿀 수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1,000만이 여러분들 유럽의 난민으로 우크라이나 인구들이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1,000만이 나가 있다고 해요. 공식적으로는 800만인데 대략 1,000만까지 예상합니다. 그중에 800만에서 1,000만 중에 기독교 인구, 우리가 복음주의적 기독교 인구 한 3%에서 55% 정도가 되는데 따져보니까 30만에서 50만 정도의 정말 열심히 있는 크리스찬들이 유럽에 나가 있어요. 근데 이들이 그냥 나가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느냐면은 교회를 세우고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100명의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들이 생기고 있는 거예요. 100명, 1,000명이 모이는 우크라이나들이 모이는. 근데 놀라운 일들은 이 우크라이나 사람들, 유럽 사람들이 봤을 때 옛날에 시리아 난민이라든지 중동의 난민들과 달리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봤을 때 유럽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유럽인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유럽인. 그래서 동질의식을 갖고 있어서 도와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속에 유럽인들도 같이 예배에 동참하게 돼요. 그래서 유럽 교회들이 다시 이렇게 조금 꿈틀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우크라이나 난민들이 들어오면서 교회들이 유럽에 있는 교회들이 아무것도 뭘 해야 될지 몰랐던 유럽의 교회들이 난민을 도와야 되겠구나. 유럽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도와줘야 되겠다라는 그 생각 속에 막 이렇게 움직이고 있고 또 우크라이나 기독교인들도 유럽에 흩어지면서 현지 교회를 가거나 아니면 자신들끼리 교회를 만들면서
부흥을 꿈꾸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유럽 안에서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통한 교회의 부흥 운동이 조금씩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저만 그렇게 느낀 것이 아니라 현지 저와 같이 우크라이나 멜리토프에 사역했던 현지 목사님이 실질적으로 간증을 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지금 유럽에 다시 부흥을 꿈꿀 수 있고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통해서 두 번째는 교회가 활력이 되고 있다는 교회 많은 교회들이 제가 폴란드의 기독교 인구가 천주교 카톨릭 국가인데 폴란드의 그 기독교 인구가 한 1%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복음주의 기독교 인구가 제가 작년 7월 달에 갔는데 거기 교회 성도들이 꽤 많이 모이는데 한 1,000명 정도 모이는 제일 큰 교회더라고요. 그런데 엄청나게 액티비하게 활동하더라고요. 되게 활동하는 게 뭐냐? 난민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의 교회들이 이렇게 움직이구나. 난민들을 도와주면서 살아나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제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 중에 하나가 이슬람의 확장을 막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막을 수 있느냐? 그동안 많은 난민들의 포커스가 중동 난민의 포커스를 맞춰졌어요. 근데 지금 난민을 어디에다 포커스를 맞추냐면은 우크라이나 난민의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동 난민들은 받아들일 여력이 없는 거예요, 유럽에서.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슬람들이 난민으로 들어와서 확장되어졌던 상황들인데 지금은 이들이 이들에게 이들을 좀 덜 신경 쓰고 이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여력이 없는 거죠. 받지 않고 오히려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더 환영하고 있어요. 유럽에서는. 그러다 보니까는 이스라엘 세력들이 좀 위축되어 있어요. 전쟁을 통해서. 자신들이 환영받지 못하고 우크라이나 난민들이 환영받고 있구나. 유럽에서는 계속 이들을 이들에게 더 투자하고 관심을 쏟고 있구나. 이런 계속 이런 움직임 때문에 이슬람이 유럽 안에서 확장되어지는 게 억제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좀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한 세계 선교가 좀 다르게 흘러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되고 있습니다. 음. 그럼 한국 교회는 뭘 해야 되느냐? 전쟁 속에서 첫 번째는 유럽 디아스포라 교회가 있는데 이 디아스포라 교회가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좀 많이 이제 받아주고 또 그들 우크라이나 교회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좀 도우는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미 몇 교회들이 우크라이나 디아스포라 한인 교회들이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받아주고 도와주고 있고 또 그들이 자립할 수 있는 교회가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들을 지금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한국 교회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하냐? 우크라이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지금 이제 많은 그 NGO라든지 한국 교회들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먹을 걸 도와주는 역할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한국 교회가 좀 다른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한국 교회가 우크라이나 교회를 세우는 일을 했으면 좋겠다. 가서 이제 단순히 이제 우크라이나가 전쟁 속에 있으니까 먹을 걸 나눠주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는 것. 이건 NGO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역할들이거든요. 이건 다른 한국 교회가 하지 않아도 다른 NGO 단체, 좋은 크리스찬 NGO 단체들이 충분히 하고 있기 때문에 구태 우리가 그런 것까지 할 필요는 없고 우리 한국 교회는 뭘 해야 되냐? 우크라이나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 기도를 해줘야 된다. 저희 성도들이 예를 들면 어떤 일들이냐면 매일 폭격 속에 있다 보니까 자그마한 소리에도 몸이 움찔움찔해요. 문을 닫는 소리만 해도 몸이 자신들이 안전하다라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자그마한 소리에도 육체가 반응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마 제가 전쟁이 끝나고 난 뒤에 PTSD 증후군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경험할 거예요. 한국 교회가 우크라이나의 정서적인 부분들이 우크라이나의 수많은 어, PTSD 증후군을 앓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또 교회들이 허물어졌는데 이 교회들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로 계속 끊임없이 서포팅 해주는 역할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또 중요한 건 교회에 물질적 후원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식료품을 전달해 줄 것이 아니라 이제 우크라이나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무너져 있거든요. 미사일 폭격으로 인해서 무너졌고
또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데 이 교회들이 자신이 스스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이렇게 교회 건립과 구제를 위한 역할을 한국 교회가 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특별히 제가 지금 기도한 내용들 중에 하나가 50년대 한국교회에 어떤 외국에서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라는 생각을 했을 때 미국에서 많은 한국교회를 서포팅했던 미국 교회들이 한국교회를 서포팅했던 일들이 많이 기억나더라고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미국 교회들이 한국 교회에 영향을 미친 것처럼 우리나라도 우크라이나의 교회에 영향을 좀 미쳤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도자들이 교류하고 서로 왕래하면서 영적 영향력을 미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네 번째는 마찬가지로 단기팀은 이제 전쟁이 끝나면 수많은 교회들이 우크라이나의 단기팀 방문해서 교회를 재건해주고 같이 기도해주고 위로해주는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끝으로 이제 저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4월에 키이우를 방문합니다. 4월에 키이우를 방문할 때 이제 잘 무사히 들어갈 수 있도록. 제가 키이우에서 4월에 방문해서 한 8주간 정부로부터 공식 허가를 받아서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그냥 가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라 공식적으로 이제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서 8주간 정도 머물려고 합니다. 거기 가서 뭐 할 것이냐? 저희 성도들이 이제 경차 없이 떠돌아다니는데 머물 곳이 없어서 경차 없이 떠돌아다니는데 그들이 살 집을 좀 준비를 해줘야 될 것 같아서 그리고 또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문의가 와요. 목사님 저희들 좀 받아주십시오라고 이제 연락이 오는데 저희가 머물 수 있는 공간이 저희들도 다른 분한테 신세를 지는 상황 속에 있다 보니까는 받아주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빨리 가서 저희 성도들을 위해서 어, 예배 공간하고 살 수 있는 집을 좀 마련해야 되겠다. 제가 계속 그것을 위해서 모금을 하고 있고, 또 모금되어진 돈과 또 앞으로 계속 모금되어지는 돈을 통해, 모금되어지는 돈을 갖고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작년 10월 달에 구입하려고 했는데, 집값이 너무 많이 비싸졌어요. 전 전쟁이라서 좀 싸질 줄 알았더니, 생각보다 더 비싸져가지고, 어, 좀 힘들었어요. 그래서 더 조금 모금을 해서 들어가는 상황인데, 조금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세 번째는 멜리토플의 성도들의 안전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멜리토플은 지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위험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계속 이제 우크라이나 지역에서 계속 멜리토프를 회복하기 위해서 계속 폭격을 가하고 있고 미사일 쏘는 과정 속에 있어요. 다행히 이제 민간인들 향해서는 쏘진 않는데 문제는 러시아군인들이에요. 러시아군인들이 계속 민간인들을 죽이고 있어요. 민간인들을 죽이고 있고 계속 폭력을 행사하고 있고 이제 젊은 사람들을 강제적으로 어, 군인에 입대시키고 아이들을 2천 명을 납치해서 러시아로 본토로 데리고 갔어요. 멜리토프에서. 안전의 위협이 있고요. 어, 또 이제 예배를 가정집에서 드리다 보니까 좀 어려움들이 많이 있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냐면 저희 성도들 안에 우크라이나 멜리토프 안에서 친러시아파 성도가 있고 친우크라이나파 성도가 있어요. 그 멜리토프 안에서도. 그러다 보니까 이들 안에 갈등이 있고 아픔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들이 진실을 잘 구별하고 또 서로 화합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제가 또 이번에 4월 달에 들어가서 이제 해야 될 일들 중에 하나가 제가 우크라이나 교회 지도자들을 좀 만나려고 합니다. 만나서 어, 이분들에게 어떻게 한국 교회가 전쟁 속에서 50년부터 53년, 3년간의 전쟁을 치르면서 한국 교회가 그 어떤 역할을 했고 그 아픔에 치유하는데 어떻게 치유되어졌는지 그 속에서 어떤 한국 교회들이 역할들에 대해서 좀 나누고 또 같이 교류할 수 있는 가교 역할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우크라이나 지도자들을 만나고 한국에 초대해서 한국 교회는 이렇게 치유되어지는 전쟁에서 벗어난 역사들이 있었다.
그 전쟁에 벗어난 역할 속에서 한국교회가 어떤 일들을 했고, 이렇게 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나누려고 합니다. 아, 그래서 우크라이나 교회 지도자들을 잘 만나고 그들과 한국 교회, 한국 교회와 잘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다섯 번째는, 저희 딸이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많이 어려운 상태가 있어요. 그래서 잘 치유되어지고, 기관이도 잘 치유되어지고, 저희가 지금 현재 머물고 있는 공간이 6월 말까지만 머물 수 있습니다. 6월 말 이후에는 새로운 공간을 한국에 머물 처소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위해서, 잘 찾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머물 수 있는 공간을 잘 찾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저에게 주어진 시간은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